저는 오늘 선택이란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일의 일인데 약 3주 전에 그 교회 권사님께서 제가 양평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청년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주고 싶으시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싶다고, 햄버거로 섬기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희들 어떠니?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햄버거 정말 잘하는 집 있어요. 수제버거 집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과 저희 청년 6명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그 수제버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햄버거 하나에 4,000원, 4,5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8,700원인 거예요. 8,700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이렇게 비싼 햄버거를 사주시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8,700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배고프다고 한참 먹을 때잖아요. 또 떡볶이까지 시키고 오뎅까지 시키고 거기에 있는 메뉴는 거의 다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명 정도 갔는데 계산 보니까 13만 원이 나왔어요. 13만 원. 정말 그 권사님한테 매우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배불리 먹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제가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9시에는 유초동부 예배 설교하고 또 오전 예배 찬양 인도하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 모임 갖고 제 육신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택까지 1분도 안 걸리는데 사택에 가고 싶었어요. 사택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지인의 부대찌개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부대찌개예요? 예. 지인의 부대찌개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쉬고 싶었어요. 제 선택은 사택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인의 부대찌개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이미 배부른 상태예요. 갔더니 제가 사장님하고 또 잘 아는 사이예요. 목사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예, 시간 많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분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초록색 병 있잖아요. 초록색 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도 마셔보시지 않으신 그 초록색 병. 초록색 병을 혼자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하고 말동무 좀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목사님 한잔 하시려냐고요. 예, 아니라고. 목사는 술 안 마신다고.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섬기셨어요. 예, 교회를 다니셨는데 서울로 사업을 하러 가시면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계속 들어드렸어요. 계속 들어드렸는데 한 30분 정도 들어드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사람이 좋네. 그러면서 교회 성도가 얼마 정도 되냐고. 1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다는 계산 못하고 15명 식사할 수 있도록 1인분에 8,000원이거든요. 12만 원 내가 현재 하려고 결제할게. 그리고 바로 12만 원 결제를 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한 30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드렸는데 참 목사님 사람 좋네. 그리고 아까 100명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30만 원 결제할게, 카드로. 그리고 사장님 불러가지고 바로 30만 원 결제를 했어요, 카드로. 그리고 또 제가 한 15분 정도 더 들어드렸는데 참 사람 좋네. 그리고 40만 원을 결제를 하신 거예요, 카드로. 생전 저는 보지 못한 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본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지인의 부대찌개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어느 분이 지인의 부대찌개에 40만 원을 결제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우리 그 성탄 전야제 끝나고 같이 가서 식사하면 어떨까? 예, 좋지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성탄 전야제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33명이 거기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를 그들도 한번 다시 깨달아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주무실 때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가운데 내 뜻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75세 때에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걸음걸음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롯하고 같이 움직이게 하시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게브로라는 땅에 가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 목축이 이 양과 소가 더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또 이간질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계속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관계가 안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내 속에 들어와야 있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영들아 썩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 10길, 100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롯에게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나 너나 다투지 말자고 얘기를 하게 되셔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다툼의 길로 갈 때마다 여러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삼촌이요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한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촌의 마음속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죠? 그러니 그 마음들 악한 영들에 대해 뺏기지 마시고 항상 간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기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롯이 바라보는 것은 육의 눈이었을까요? 영의 눈이었을까요? 육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지는 것이고,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선택했던 일들이 나중 되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게 되지면요,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보게 되지니까 후회가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후회가 없게 되지는 것이죠. 우리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이 아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생각, 영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근데 이 뱀이 먼저 누구를 유혹하게 되셨죠? 하와를 유혹하게 되셨어요. 하와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혹에 이 하와가 먼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상황, 형편, 장애물만 바라보게 되지고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리고요, 뱀이요, 죽지 않을 거야. 우리가요, 유혹에 넘어질 때 눈으로 그리고 귀로 이 촉감으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들 그때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승리하세요 그러시잖아요. 왜 그 말씀하시겠어요? 한 주 동안 나가 사시면서 많은 유혹이 있으실 텐데 승리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요, 그 뱀의 말에 이미 귀가 현혹이 되졌고 그 눈으로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리고 선악과를 취하게 되지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바위 뒤에 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게 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요, 죄에 넘어지게 되지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숨고 싶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죄에서 한 번만 이기시 바랍니다. 한 번만 이기시 바래요. 이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번이. 이 사단은요,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가 이전 행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졌나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담은 평생토록 고생하였지만 토산의 열매를 거두게 되졌고 여자 하와는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졌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졌다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은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중요한 순간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게 되졌어요. 선택의 순간에 이 롯이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름다웠던 땅, 그 소돔 땅으로 가게 되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저한다고요? 예, 골드스타 그 냉장고 선전이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한다고 광고 많이 했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긴급한 일에 횡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을 줘요. 조급함을 줘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 뜻대로 행하려고 계속 바삐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15초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몰라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들이 오늘 옮겨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이 노세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이 잘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해주신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들이 지은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주무실 때까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제 동기가 조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때 부인이요, 사모님이 반찬을 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된장찌개부터 먹을지, 멸치 조림부터 먹을지, 콩나물 무침부터 먹을지, 김치부터 먹을지 하나님께 물어요. 아주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도요,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냐면, 여러분 그 서울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아시나요? 한 25,000명 정도 주석하는 그 교회 부흥회 강사로도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30일 날 교회에 올 때 면접을 보러 왔어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 9시 좀 전에 출발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지하철 몇 다시 몇에서 탈까요? 물어봤어요. 아주 자그마한 일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6-3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6-3. 예. 그래서 6-3에서 딱 탔더니 그 출발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한 자리 앞에 한 여성분 앞에 제가 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40초 정도 지났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고 이 수원까지 무사하게 편안하게 잘 왔다는 것이죠. 저희 집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에요. 개포동에서 여기까지 1시간 가까이 편안하게 잘 왔어요. 성도 여러분들,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 자그마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실 때요,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선택을 하시게 되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